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 100번 하고 일어나기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권면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시작하셨습니까?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를 길게 오전 내내를 100번 하는 게 아니라 단 3분, 5분 내에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100번, 실제로 100번 소리내서 100번 하고 나면 이 압축해서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이제 내 내면에, 내 영혼에 혹은 내 뇌에, 내 몸에까지 입력이 되면서 감사할 조건을 뇌가 찾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 상태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고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현장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둠이 깃들 수가 없잖아요. 감사는 빛의 열매입니다. 아멘. 감사는 빛의 열매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라는 것은 정말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이것을 계속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시다면 먼저 제안했던 이 부분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렇게 우리 함께 외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아 있는 액션입니다.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론상으로 머리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담겨 깊이 묵상도 해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하나하나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 하나됨에서 죽음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장사도 부활도 승천도 주님의 보좌도 성령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듭난 나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출발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보존하고 계세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엄마 뱃속에 내 아이가 있듯이 엄마와 아기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분명히 두 인격이지만 그러나 엄마 안에 있으면 하나와도 같은 것이죠. 둘이지만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제가 10,000원을 넣었어요. 이 10,000원은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곳마다, 내려놓는 곳마다 거기는 항상 함께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책이 태워지면 10,000원도 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잠깐의 세계, 이 자연의 물리의 세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만, 이 세상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는 여러분이 곧바로 가르침 받았던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수평선을 그어라. 수평선 아래는 잠깐의 세계다. 수평선 위는 영혼의 세계다. 수평선 아래는 잠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 영혼의 세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3차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잠깐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잠깐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2000년 전 시간의 흐름, 시간 시스템 안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영혼의 차원에서, 요 3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 영혼의 차원에서 동시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찢기면 속에 있는 내용도 돈도 찢긴다 했듯이 주님께서는 한 차원에서만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죠. 인터스텔라. 지난 오후였군요. 인터스텔라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핵전쟁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간 지구 안에 이제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곡식도 자라지도 않고 물도 다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한 대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 로켓을 쏘아 올려서 다른 행성,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을 찾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로켓이 행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시간 흐른 다음에는 지구는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로켓을 타고 올라가고 딸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한 과학자입니다. 아버지가 우주로 올라간 다음에 그때 알게 됐어요. 정보를 알게 됐어요. 지금 두고 온 지구는 이대로 끝이라는 것. 가서 좋은 행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지구인들을 다시 그리로 이주시킨다. 그게 계획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돌아올 시간도 없을 만큼 지구는 곧 멸망한다는 것. 인류는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찌됐든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5차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5차원 영역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블럭들이 쌓인 것 같은 그 환상적,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 내부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자기 딸의 일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현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블럭 이쪽을 보면
지금 다 자란 20살 때 지금 지구에서 이미 죽었을지 모를 딸의 지금 30대에 자기 딸이 또 보이고 딸의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시간이라는 시스템 안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공간과 사물만 만드신 거 아니라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사물들이 서로 중력, 양력, 전기력 할 것 없이 그러한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존재하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스템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 시스템도 창조하셨고 거기에 시간이라는 시스템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완전한 시간, 시간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는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사물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당신이 거주하시는 그 차원에서 내려다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처럼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1살 때, 2살 때, 3살 때 그림이 쭉 옆으로 서 있다고 하십시오. 저라는 인물이 아기 때 기저귀 차고 있어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60이 된. 그 다음에 내 이후 70, 80, 90, 120까지 살 거니까 120까지 쫙 제 모습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시간이 1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수직으로 날을 세워서 쫙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카드를 늘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늘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쭉 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세우고 쭉 보면 하나로 쫙 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아니라 이 투명 비닐에 스케치를 했어요. 그 다음은 색깔을 입혔어요. 여기는 스케치만 있고 여기는 색깔만 있고 그 다음은 명암이 들어갔어요. 이 세 개를 이 세 장의 이 비닐을 셋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장의 완성된 그림으로 완벽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일생을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 수직으로 이렇게 꿰뚫어서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평선 아래를 요 3차원의 세계, 그 위를 4차원, 5차원, 6차원 영혼의 세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그림을 옆으로 한번 펼쳐본 거예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우주는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차원의 우주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3차원의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다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빠를 떠나보내고 외로워하는 그 딸, 아빠를 보내고 지금도 계속 떠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계속 기다리는 그 딸, 그리고 아빠를 막 자기가 키스하고 딸하고 키스하고 로켓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던 그 장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우주 안에 다른 차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멸망하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은 방법이 있어요. 3차원 안에서는 3차원 내의 시스템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은 이 3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딸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다가 정보를 계속 알려줘요. 책장에서 막 책이 떨어지면서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첫 장면에 나오는데, 어쨌든 5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알고 그것을 꼭 필요한 그 시점, 3차원의 그 시점에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자, 이 그림에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과학자들의 이 또 헐리우드의 이런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런 그 의도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죠. 굉장히 깊은 이해, 깊은 공부를 하고 만든 영화죠,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요 수평선, 선 아래 요 물리적인 잠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요 두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이 관점에 들어가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3차원 안에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과 나의 간격은 2000년 간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 나가 함께 죽었어요? 3차원 언어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언어를 이 잠깐의 세계의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되고, 개념과 법칙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방법이 없고 모순이고 무슨 철학적 언어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역사들이 내게 은혜로서 현실에 경험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는 것은 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 요 잠깐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 완전한 세계를 자꾸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도 거기에서, 성화가 되는 것도 바로 그 관점에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그 영혼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내가 현실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실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더라.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예수 믿어도 힘겹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 지치고 죄책감 속에서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뇌에,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선 아래에 3차원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더 높은 곳 위의 차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영의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저것도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착해야 되고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행동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동부터 시작한다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서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이게 숙제가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가 와요.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쪽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그리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없는 무력한 곳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풍성한 저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다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출발하면 되니까. 그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창세기 우리 2장 한번 펴보세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2장
1장 31절을 보시면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 31절 말씀 직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좋았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예요. 심히 좋았다. 이 토브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perfect, 완전하다. 와, 완전하다. 심히 완전하도다. 완벽하구나. 와, 주님이 당신이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완벽하다. 더 손볼 데가 없다. 야, 사물들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완벽하다. 두 번째는 beautiful입니다.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답다. 세 번째는 good, 선하다. 내가 만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악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토브, 심히 토브,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 단어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 그래서 심히 토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탁 고개를 떨구고 끝을 내세요. 자기 인생을 끝내세요. 그러니까 요 앞은 요 창세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여섯째 날에 완성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첫째 날부터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일까지 계속 일하시고 완성시키신 다음에 제 일곱째 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일하신 그분이 쉬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출발은 사람의 안식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쉬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고 안식하셨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바로 시작되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음날 저녁까지의 그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엿새를 일해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사람은 안식부터 하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어떻게 해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 놨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야기, 창조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지만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거예요? 아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창조 사업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안식의 상태, 안식이란 말은 모든 것이 풍성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의 핵심, 거기에 넣으셨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라고 넣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안식도 우리 안식일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생각해야 하듯이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요. 어렸을 때는 뭐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깜짝 놀랄 장난감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그냥 깜짝 놀라게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누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기쁘고 싶고 엄마가 기쁘고 싶은 거죠. 애가 기뻐하는 그걸 보면서 만족해하는, 심히 좋았더라.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자식에게 선물을 준비해요. 장사한다 하면은 뭘 준비할 수 있지. 뭐 통장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을 준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했단다. 너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갈등하세요? 다만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 집도 없지만. 자,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에덴을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당신의 기쁨을, 아담이 기뻐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그 상황을 기뻐 누리고 즐기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 나의 기쁨의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에게 기쁨의 동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의 동산인 거죠. 진정한 사랑은 줄 때 오는 거잖아요. 그죠? 탕자가 거짓골로 왔어도 그래도 행복한 건 뭐예요? 계속 줄 수 있는 기회를 둘째가 줬기 때문에. 첫째는 안 줬거든요. 완벽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고, 그 다음에 빈틈없이 행하고,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가 뭐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큰아들은 하나도 안 줬어요. 집도 안 떠났을 뿐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자기가 일을 완벽하게 잘해놓으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기회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는 비록 망가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하신 자로서 무한히 다 잃어버리고 와도 좋다. 나는 다시 가득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나눠주는 사랑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준비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본래 참 창조의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기쁜 소리,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 사업을 불완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는, 그 어떤 존재도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안겨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속사업,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이기고 사는 것, 성화를 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죽기로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제 조속하는 이 사역을 완성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참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새 창조를 인간이 타락해서 전부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포함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내가 샀다, 회복시켰다 그 말이거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절들만 자꾸 행동하는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행동하려고 해요. 행동하는데 되나요? 인내하라 그러는데 인내가 안 되죠. 한계가 있죠. 참죠. 참지만 분노는 안 가셔요. 화 안 냈어. 성공했어. 그렇지만 여기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언젠가는 돌려주리라. 그런 그 무의식적인 작용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선한 것은 굿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굿하신 다 이루었다 굿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구속사업을 다 뒤에서 도우신 성령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버려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여기가 부족한데요 하나님? 이쪽은 왜 이렇게 이쪽에 강 하나 더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삽질하기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지. 주님이 나무를 보니까 색깔이 별로 안 좋은데 저 나무 이 나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나오겠다고 또 이제 완벽하지 않은 창조를 자기 자신이 완성시키겠다고 덤벼드는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구원 사역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완벽한 삶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또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걸 이미 이루어진 걸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함정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빠져있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워치만이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스텝, 정상적인 이 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오늘 읽으셨죠?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앉히셨다 그랬죠. 그래서 좌행참이란 뜻이 뭐냐면 좌, 앉다, sit 영어로는 sit, 앉다. 두 번째 work, 행하다. 세 번째 단계 stand, 서다. 서다 할 때 참자예요. 좌, 앉다, 행동한다. 그 다음 참, 선다. 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안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거기서 충족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는 그 방향으로 그 다음 단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기보다는 먼저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행동이 먼저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오래 참으라고 하시지 않느냐? 오래 참아야겠다.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행복해 하실 것이다. 내가 잘하면 주님이 나를 행복해 하실 것이다로, 이게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구원시켜서 때 빼고 광 내가지고 예수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신의 지위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행함으로써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 이미 얻은 것을 다시 얻으려고 가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미 나는 아내인데 내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처녀처럼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용서됐다고 여기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건.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 속에 있어서, 자 이제 네가 행동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 그럼 감동이 왔을 때 그냥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해서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심히 좋도다. 토브. 예수님께서도 구속,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과 세상을 찾는 일까지도 전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저 지평선 저 위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직 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직 그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요 위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완전한 성화, 나의 영화롭게 변화한 모습, 이 지구상이 다 달라진 모습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이 다시 회복됐어요. 내가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바로 회복된 에덴으로 나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번도 인류가 기억하지 못하는 산산이 사라져버린 그 에덴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보다 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에덴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하늘에 앉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차원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차원을 살지 말라. 영의 차원을 살라.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
다른 표현로 사람이란 영으로서 정신을 가지고 혹은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서 바디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본질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만 가지고 육체 오감만 가지고 자연과 교감하면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아우 예쁘다 그 화장품 어디서 샀어 자꾸 이렇게 이것도 아름다운 거죠. 육체를 자기 꾸미는 거 이게 천박한 게 아닙니다. 터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쌍꺼풀 그리고 싶다 좋은 거예요. 근데 예쁜 것을 굳이 또 이상하게 더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육체를 의식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꾸 자기 육체를 봐요. 육체를 의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 육체가 예뻐야 나를 따라오는 남자도 많겠지. 내가 이래서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없어.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를 주목하면 나를 주목하면 외적을 주목하면 항상 선악의 열매로 가요. 좋다 나쁘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자기에게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에게 방점, 하나님에게 탁 믿음이 걸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육체가 오감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요. 자연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요. 환경과. 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100년, 12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영혼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몸은 한번 죽어야 돼요. 이건 영원한 그릇이 아니에요. 몸은 한번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갈 때까지 여기서 거듭나고 달걀이 껍질이 있는 동안에 속에서 병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되기 전에 깨져버리면 병아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영접해야 되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깨질 때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영혼의 차원으로 영혼의 세계라 하니까 또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영에 있어서 영도 오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담는 그릇도 오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의 감각을 육감이라 그래. 육감 한 차원만 생각해. 한 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오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육감이라고 하자. 내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꿈꿨어. 육감이라고 하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육감이라고 하자. 그러는데 한 가지의 감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의 모습대로 영혼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껍데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이 사시려고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려고 인간이라는 그릇을 애시당초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자기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서 이 3차원 세계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육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의 오감은 영혼을 닮았다는 거죠. 영혼을 모델로 하고 육체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도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고 영의 이 촉감, 영의 후각 또 미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갔을 때 하늘 차원으로 초청받아서 들어갔을 때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하니까 작은 척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쓰나 속에서는 달더라. 아니 입에는 다나 속에서는 쓰더라 그러잖아요. 미각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도 미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차원에 들어갔잖아요. 영도 미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향을 맡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금향로의 향도 맡아요. 영이 하나님을 봐요. 눈이 있어요. 영혼은. 영이
들어요. 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영도 오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영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껍데기를 의식하고 껍데기의 환경만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영과 영의 차원, 영의 감각을 의식하며 살 때 내 영성은 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이미 이 영의 차원, 5차원, 6차원, 저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시간 안에 사는 이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존재는 아직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영혼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그러나 이 3차원은, 이 잠깐의 세계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차원, 영의 차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완벽한 구원자, 구원받은 완벽히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건강이 거기 있고요. 눈물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을 그냥 얼굴과 얼굴 대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고 있어요. 장차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라고 하는 이 감각 때문에 닫혀 있는 것이지 내 영은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접촉하고 살고 있다고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 된 경험을 지금 내 영혼은 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눈이 열려서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닫혀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베일이 거쳐지면 와 이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학습하고 보여드려야 하는, 세상에 나타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계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에 대해서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일은 그분을 그냥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으니까 아담아 와서 누리고 기뻐하고 나의 이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해다오, 영광을 돌려다오. 그럼 내가 기쁘겠다. 자식이 기뻐하면 또 기쁘잖아요. 자식이 나한테 뭘 말하지 않는다고 뭐 기쁨을 잃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아빠 최고야 그럴 때 또 기쁨이 크잖아요. 그런 뜻에서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과의 교통,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 사업을 다 완벽하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었듯이, 그게 바로 안식인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구속 사업을 다 이뤄놓으시는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그래도 잘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로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들으면서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간구할 건 있어요. 뭘 간구해야 되나?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완벽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미 구원받고 완벽한 천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생명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이렇게 해봐요. 잘 되진 않지만 요즘은 정금으로 만든 길도 걸어가 다녀보고 있어요. 정금으로 다닌 길이 내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된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아 온 그 에덴, 회복된 에덴에 들어와서 생명 강가를 보고, 때로는 보석들도 집어보고 원석들 탁 집어보고, 맑은 금으로 도로가 착 포장이 됐는데 거기서 걸어보면서 내 얼굴도 비춰보고, 내 영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싶어서, 너무 육체로만 사는 법을 익숙하게 터득해온 나로서 이제부터 영을 의식하며 영의 세계를 의식하며
아멘. 3차원에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차원도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덴 안을 성경 안의 숲길을 내가 걸어보는 것이죠. 생명강과 숲길을 걸어보고 생명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고 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더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도 살지만 저 차원도 동시에 사는 길을 실제로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때가 올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늘의 그 안식, 하늘이 주님께서 다 구원을, 병에 대한 구원, 가난에 대한 구원, 영혼 죄책감에 대한 구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다 이루어진 그 에덴의 생명의 세계를 내가 늘상 누리다가 가끔은 아래로 내려와서 3차원 내려와서 지나가면 병들이 그냥 낫고 사람들이 나를 잡아하고 저와 몇 마디 말만 나눠도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 하늘 분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늘에 들어와 있는데 하늘에 들어와 있는 걸 하늘에 앉혔다는 말, 하늘에 들어왔다는 말 아니에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완성된, 회복된 에덴이에요. 그 에덴, 기쁨의 영역에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습관, 육체를 의식하며 육체의 세계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그 습관이 영의 차원에 들어간, 영이 살아나서 영의 차원을 누리고 있는데도 영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고 있고, 이미 다 용서된 그 용서의 기쁨과 옛사람,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는데도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보니까 현실을 보면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미 깨끗해지고 완성됐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면 요 육체 차원에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안 지을 수 있는 선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텐데, 하늘의 영역을 맛보지 못한 채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이 부담감과 조급함 때문에 그냥 자기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한다면서도 하늘 차원을 의식하지 못한 채 거기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덤벼드는 꼴이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함정이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릴 겁니다. 우선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예수세계 공동체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깨달음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그런 차원을 열고 경험하는 분들이 많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제 같이 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점차적으로 이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이 하늘에 먼저 앉히시니 먼저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충분히 공급받고 목걸이 차고 신발 신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입고 그 다음에 금반지 끼고 송아지 잡고 하늘의 송아지 잡고 하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겪으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먼저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들었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정만우 장로님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정만우 장로는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연초부터 쭉 하셨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걸 다시 시간 날 때마다 더듬어서 이렇게 본다고. 그리고 그 연속된 말씀, 그 방대한 분량의 메시지들 진짜 엄청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네. 굉장히 사실 신학적으로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보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다 읽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뇌는 치매도 걸릴 수 있는 뇌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억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님의 노트가 탐이 납니다. 솔직히 훔치든지 한번 전체를 한번 카피하든 몇 년치 쭉 한번 카피하고 싶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노트를 안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겠지. 사실 나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본인 기록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을 제가 장로님을 가끔 이 강단에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죠. 조금 하셨구나. 신학을 원래 우리 보통 목사들이 한 신학을 한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저는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장로님이니까가 아니에요. 참 영이 같은 방향을 해서 같은 질을 가지고 걸어간다 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장로님 서시면 제가 편하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영, 같은 추구, 체질도 같다, 금양.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안심이 되고, 강단을 맡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영의 특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서시는 것은 전문 설교가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될 만큼 쭉 전체적으로 통찰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면이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노트를 하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생생하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콩나물 같아요. 쭉 뭔가 잘하긴 잘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또 물 다 빠져. 콩나물 아시죠? 물 쭉 한 바가지 보도 하나도 없고 막 들통 하나 보도 없어요. 그냥 콩나물만 있어. 그런 과정에도 성장하지만 다 물을 낭비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여러분 가지고 다시 붓고 하면 재생산하면서 여러분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깨닫고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법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면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은혜가 더 되고 깊어지고 할 것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저 높은 차원에서 이미 나는 완전한 차원에 들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이 감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마치 철학과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죽었고 하늘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위대한 영혼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여기며 살 때 베일이 거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에덴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늘에 앉혀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마련하신 사나토브 심히 아름다운 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히 아름다운 완성된 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계절들로 보게 하시고 장차 받을 은혜의 세계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눈이 열리도록 지금 믿음으로 안수합니다. 영의 눈은 열릴지어다. 가리워져 있는 막은 치워질지어다.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처럼 덮여있는 것만 치우면 광채나는 얼굴이 드러날 터인데 주님, 베일을 치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바이블 타임 큐티 할 때,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며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보고 이것입니다. 주여, 이것입니다. 이 자유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오늘 낮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영상 끝나요? 한번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잠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잠깐 잠을 못 자서 잠깐 깜빡하는 그 사이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제가 깼어요. 잠을 자다가 내가 깼는데 완전히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에서 내가 깼어요. 깨서 바로 앞을 보니까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꿈꾸는 나? 꿈에서 깨어났나? 꿈속에서 자고 있는 나?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얼굴이, 하얀 얼굴이, 그 미소까지 띄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있지?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잠에서 깼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내가 보이지?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깜짝 놀라 뒤로 막 물러섰어요. 그러다 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그래서 시간이 다르구나. 내가 시간을 앞서서 내가 지금 현실을 사고 있는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머리에다 내가 손을 얹고요. 주님, 잘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여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원까지 올 때까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육체도 보여주시고, 제가 저를 꿈속에서 안수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축복하고 나니까 딱 깼는데 이거 꿈이네.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해 봤어요. 참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차원을 살고 있어요. 다차원이라면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살고 있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수학으로 이미 다 푸른 얘기입니다. 뒤늦게 우리는 자꾸 이게 과학자들이, 성경도 모르는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